오늘 15절에서 마지막까지 결론적으로 공의의 통치자를 실현할 왕의 영광과 덕을 기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들이 생존했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악인들의 압제와 강포로부터 구원해 준 자에게 스바의 금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준 자를 위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가장 세상에서는 가장 귀한 것을 금이라고 하잖아요. 변치 않는 금. 그래서 지금 금값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한 돈에 뭐 80만 원 넘는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옛날에 돌반지 보통 돌잔치 하면은 반지 하나 갖다 줬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5만 원,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였었는데 지금은 80만 원씩 하니까 이게 부주를 한다고 해서 80만 원씩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돈으로 다 하긴 하는데 그렇게 금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들을 구원해 준 자를 위해서 스바의 금으로다가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답한 마음으로 그를 항상 위해서 기도하고 종일토록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 느낌이 어린아이와 어른은 다르죠. 어린아이는 물에서 건져냈어도 그것이 평생 뭐 은혜라거나 생각하지 못하고 어렸을 때의 기억을 또 나중에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얘기하죠. 너는 참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웃집 누구 아저씨가 너를 건져줬다. 그러면은 뒤늦게 감사하긴 한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그렇게 큰 실감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 되었을 때 빠졌을 때 건져줬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 감격이 똑같이 물에 빠졌다가 건져줬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받아들인 것과 어른이 받아들인 느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신앙인들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과 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받아들인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물을 드릴 때도 이 지금 여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왕이 살려줬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해서 스바의 금을 예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한번 금을 한번 드려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뭐 요즘에 화폐가 통용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을 한번 있다고 하면 살아생전에 한번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장신대 건축할 때 그냥 편지봉투에다 금을 다 넣어서 그냥 몽땅 다 드렸어요. 뭐 애들 돌반지, 아들, 딸 돌반지를 다 장롱 속에 깊숙이 넣고 있었는데 그 돌반지하고 제 결혼 반지까지 다 해서 드렸어요. 그냥 가슴이 뿌듯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은요 드리고 나서 뿌듯해야 돼. 여러분 주일마다 예물 드릴 때 뿌듯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뿌듯한 마음이. 여러분 사랑하는 손주들한테 옷을 사주면 돈이 아까워 아니면 뿌듯해. 뿌듯해야지 이건 정상이지. 내가 사랑하는 손주에게 옷을 하나 사주면요 그거 입고 너무 멋있는 거야 우리 손주가. 그러면 가슴이 뿌듯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도요 뿌듯한 마음이 들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저는 이게 다 드리고 나서 뿌듯했어요. 정말 감격했단 말이에요. 감격. 그래서 저는 군부치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 드린 것보다 더 주시더라고. 그때 제 집사람이 외국인 회사 다닐 때 외국인 회사에서 모범 사원으로다가 선정이 돼가지고 성지순례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500만 원인가 얼마를 또 순례를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서 처음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지순례 갔고 유럽에 가서 또 집사람 회사 본사 독일 회사 거기도 견학도 가서 잘 대접받고 또 로마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데도 가게 됐고 성지순례도 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걸 다 채워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낸 것은 내가 낸 거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너스로다가 그렇게 하시더라고.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은요 세심하신 하나님이셔. 제가 그 결혼할 때 몸무게가 70kg였거든요. 근데 늘 굶다시피 하다가 그래도 70kg가 나왔는데 1년 만에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이 얼마나 절 잘 먹였으면 1년 만에 80kg가 된 거야. 10kg가 쪘어. 근데 이제 결혼할 때 샀던 양복 바지가 80kg가 되니까 이게 빡 끼잖아요. 근데 안다가 푹 찢어졌는데 이게 그냥 꼬맨 데가 찢어졌으면 그냥 꼬매면 되는데 결이 갈라지면서 찢어진 거 있죠. 결이 옆으로 다 갈라지면서 찢어지니까 세탁소에다가 맡겼더니 이게 뒤에 보이는 거야. 이렇게 꼬맨 게.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양복 하나 이거 그때는 이제 바지 하나에 이제 윗덜이 하나 이렇게 했던 건데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도 이제 9월 입고서는 주일마다 교회 가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제 집사람이 또 그 연말 송년 파티를 그 엠버서더 호텔인가 어디선가 하면서 뭐 상품권을 탔는데 회원권 추첨해서 양복 한 벌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태리 양복점에서 양복 한 벌이 생겼어. 그때 1등은 무슨 해외 여행 가는 건가 그래서 야 우리 또 해외 여행이나 한번 가자 하고서는 아싸 하고서는 기도했어요. 해외 여행 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너는 해외 여행보다 양복 바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양복 한 벌을 하나님께서 또 그 당첨되게 해서 그 이태원에 가서 양복을 이제 허리 사이즈 34로다가 만들면서 놀란 거는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재미있는 그런 일화가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칠 거는 바치고 또 내 마음이 뿌듯하고 그리고 또한 또 선물은 또 선물대로 받고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뿌듯해야 그게 진짜 내가 드리는 감격하는 예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편지 봉투에다가 예물을 다 해서 스카치 테이프다 붙이고서는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고서는 채플 시간에 다 바쳤는데 뭐 그러고 나서 지금도 뭐 군부치 하나 없이 살지만 그렇다고 뭐 군부치 없다고 해서 내가 아쉬울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이 감사하고 감격할 뿐인데 지금 여기에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생존에서 수바의 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평생에 정말 그런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한번 체험적으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은 곡식이 풍성해요? 아니면 산 꼭대기의 땅에서는 곡식이 안 돼요? 산 꼭대기는 곡식이 안 되죠. 왜냐하면 물이 다 빠져내려가기 때문에 황폐한 땅이라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곡식이 풍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역사가 보면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반만 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테니까 조선시대까지 굶어 죽었다고. 그러니까 소나무 껍질 벗겨 먹었다는 게 그게 가짜가 아니야. 진짜요. 그래서 찢어졌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건국한 대통령은 마침
물론 그분이 나라를 개혁하고자 쿠데타 일으켰다가 감옥에도 가서 한성 감옥에도 갔었잖아요. 그가 5년 몇 개월인가 사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서 성경을 받고 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면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당시에 해방되고 나서 공산주의가 엄청났어요. 70몇 %인가 공산주의였어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서민들은 거의다가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에 오길 바랐거든. 그게 공산주의야. 양반들은 자기들만 먹었거든. 착취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를 선호했던 나라인데, 그 소련을 가봤거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전에 갔더니 이 공산주의가 허구인 것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 70몇 %가 공산주의를 지지했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풀어서 민주주의 나라가 된 거예요. 공산주의 나라 됐으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정말 쫄쫄 굶었죠, 북한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나라가 되고 자유 대한민국은 국회 첫 번째 개원식을 국회의원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그때 국회의장은 대통령이었어요, 제도가.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목사 출신이 3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 3분 중에서 한 분에게 우리 국회 첫 개원을 기도로 시작합시다 해서 우리나라 국회가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역사에서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국회가 개원할 때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 난리 나지. 옛날에 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 했더니 난리 났잖아요. 아니 무슨 서울시가 뭐 하나님 거냐고 막 그러면서. 우리 건데 지 맘대로 하나님께 바치냐고. 난리 나죠, 난리 나. 지금도 못해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또 각 나라 요소마다 목사를 파송했잖아요. 군대는 누굴 보냈어? 군목을 보냈지. 경찰서에는 경목 보냈지. 병원에 원목 보냈지. 학교에 교목 보냈지. 일반 공기업 회사에는 사목을 보냈지. 이렇게 해서 요소마다 다 복음화했던 거예요.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나 했지 지금 대통령들은 못해.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 할 때 그 청와대 뒤에 있는 불상 치웠냐 안 치웠냐 가지고선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 불상 치워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흉흉하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랬잖아. 와 보라. 그래서 기자들 다 동원해서 우리 부처님 잘 모시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장로님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분 그냥 끝날 때 IMF 갔잖아. 그게 97년도 나라가 쫄딱 망했잖아요. 그때 공기업들이 다 외국에 팔려나간 거예요. 이렇게 황폐했던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기적의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격하는 나라로 가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법들을 자꾸만 만들고, 이제는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가게, 군대에서도 마음대로 전도하거나 그러면요, 그거는 잘려요. 상사가 교회 가자 하면 그건 걸리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가게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어서 기도해야 되죠. 애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애국 자본. 여러분, 애국 자본은요, 그 대기업들의 자본들이 빠져나가는 것인데, 그분들은 우리와 달라요.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잖아요. 여러분, 투자는요, 이득이 날 만한 곳에 투자하지 망할 나라 투자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지난 11월 달에만 20조 달러가 나갔다래요. 돈을 다 빼나갔어요. 한국이 위기라고. 20조 달러가 얼마냐면은 서울시 1년 예산의 반이 빠져나갔다래요. 이제 12월 통계도 오늘까지 해서 또 나갈 거예요. 해마다 지금 매달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 투자자가. 지금 달러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달러가 지금. 그러니까 달러가 없어지니까 달러가 비싸지잖아요. 지금 1,480원까지 올라왔다 그래요.
1,500원 되면 20원만 더 오르면 IMF가 온다래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 위해서. IMF 오면요, 모든 우리나라 돈은 휴지 조각 돼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 찾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얼마죠? 1억까지는 보존이 돼요. 1억까지는. 통장이 5개가 있든 뭐가 있든 한 통장에서 1억까지는 보존이 돼요. 그 이상 통장에 있으면 다 물거품이면 못 찾아.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이것을 위기를 뭐로 막고 있어요? 국민연금으로 지금 막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연금에다가 지금 빠져나간 돈을 틀어막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연금 가지고 지금 앞으로 인생 노년에 연금 탈 돈이 지금 빚을 갚는데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다니까. 이거 지금 얼마 있으면 국민연금도 다 고갈된다 그래요. 국민연금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노년에 그거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계속 틀어막고 있다고. 틀어막아서 이게 보존이 되면 다행인데 틀어막아도 안 되면 국민연금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뉴스 안 나오잖아요. 왜? 국민들 속이잖아요. 지난번에 MBC에서 김정은 인기 조사를 했어요. MBC에서 김정은이가 우리 남한 사람들한테 인기도가 76점 몇 %로 인기가 높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높대.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의 사탄은 거짓의 아비 마귀예요. 지금 방송이 그래요. 그래서 방송을 제가 안 보는 거예요. 저희 TV는 다 그냥 코드 다 빼놨어요. 다 거짓 방송하고 있는 거. 어떻게 우리 남한 사람들이 김정은이를 76%가 즉 100명 중에 76명이 김정은을 좋아하고 있대요. 이런 거짓말 뉴스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북한이 그렇게 잘 살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북한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하나님을 믿고 건국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기적의 황폐한 땅이라고. 외국에 수출할 게 아무것도 없어. 농산물 수출할 게 있나? 공산품 수출할 게 있나? 우리나라는 외국에 수출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외국에서 자재를 갖다가 가공해가지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팔면서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나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나라에서 기도해야 돼요. IMF는요, 서민들은 몰라. 순간적으로 그냥 그날 딱 뉴스 나오는 거예요. 속보 IMF 터졌다. 그러면 그냥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정신 차린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17절에서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 우리나라 인구 중에 20%도 안 믿어. 16점 몇 %가 그랬다래.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 많아. 이 사람들 전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야 이 땅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오늘 저녁 8시 수요예배는 없고 11시 반에 송구 영신 예배로 시작합니다. 11시 반 전까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옷을 입고 오시고
그래서 우리 새해를 정말 올해를 보내며 내년을 맞이하는 그런 가족과 함께 다들 와서 어린아이들도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로 출발할 수 있게 바라고요. 항상 이 겨울이 돼서 우리 정기 코드, 이 기도실에도 정기 코드를 기도하고 나면 꼭 빼주시기 바라고요. 또 화장실도 나가실 때 보시면 꼭 불을 끄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히 남자들이 잘 이렇게 더 정신이 오락가락한 분이 많은 것 같아. 그 화장실도 불은 꼭 꺼주시고요. 또 신발은 앞에 놓지 않도록 가지런히. 제가 앞에 신발 있는 거 보면 그냥 안전하게 제가 안에 깊숙이 잘 두겠어요. 그러니까는 내 신발이 어디다 벗어났는데 없어졌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남의 신발 이렇게 놓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남에 대한 배려심을 가져야 돼. 우리 교회는 남에 대한 배려를 가져야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해. 그냥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살아남기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잘 배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지막 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 오늘 유정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온 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도 유정의 미를 잘 거두고 이제 내년도를 기도로 예배로 출발할 수 있기 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정성을 담은 예물을 귀하게 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뿌듯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해는 힘차게 희망을 품고 출발하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며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